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기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기쁜 주일에 저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도대체 이 상황은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만으로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13절부터 35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12명입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의미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 의미를 확장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이 12명의 핵심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들 또한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에 의해 어이없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에 실망한 제자 2명이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변명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어떤 여자들을 통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은 이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대화 속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식 잡수실 때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2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2 눈으로 목격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즉 오늘 말씀의 시작인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친히 그들 가운데 갑자기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즉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제야 이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겨 이 사실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친절한 설명을 듣고서도 모두가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 중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한 믿음 또한 확인시켜주기 위해 일부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당신은 유령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음을 이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수히 가르치셨던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제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저 답답하게만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으며 예수님께서 음식 먹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유령이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다시 기억시켜 주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비로소 열려 성경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지한 제자들이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은 과거 2000년 전에 살았던 제자들의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힘든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내 고통이 사라지면 뜨거웠던 신앙은 곧 식어집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과거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친 후에 숨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분은 몸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즉 너희야말로 이제 부활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만난 사람들로서 당신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친히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했던 동일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다시 당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즉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진정한 쉼을 얻어 그 힘으로 성도들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를 값없이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벅찬 일입니까?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평강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다시 말해 우리들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서간문이었던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매주일 주일 공동 예배 때 가장 먼저 하는 죄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그저 습관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고백 후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함을 개인적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공동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예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 바로 교회 내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즉 세상을 향한 이웃사랑의 실천에 앞서 교회 내 형제자매인 성도들끼리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작은 실천은 매주일 우리가 주일 성찬을 나누기 전에 하는 평화의 인사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이 평화의 인사를 통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진정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팔복교회 내에서 작은 반목과 질투가 있으면 서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은 사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찬식 때에는 그저 매주일 습관처럼 반복하는 평화의 인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목회자로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인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끼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팔복교회 성도 모두가 진정한 한 형제자매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따뜻한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드릴 것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가장 먼저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거룩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평강과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할 교회 밖의 한 이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러나 저의 소개에 앞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4월은 어떤 의미의 달입니까? 다른 식으로 질문을 바꾸면 4월이 되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4월이면 떠오르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4.3 사건과 내일이면 4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면
죽음의 권리까지 박탈당한 채 죽어간 사람들, 특별히 어린 학생들, 그리고 살아남아서 아직도 그 고통을 겪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사회에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같이 아파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두려워서 낙심하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의 평강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들을 위한 평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교회 안에서만 나누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먼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의 회복과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과 격려가 성도 개인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 팔복교회 위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이런 평강과 회복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이 시대에 아픔을 갖고 있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있기를 이 부활절기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